오늘은 여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초라하게 살아갔었던 한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지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물론 전에도 예루살렘 몇 차례 올라가신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장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잠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거지 맹인을 만나게 됐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복음서에 보면 약간의 기록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46절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했죠.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 여리고에 도착하실 때인지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나가실 때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또 여기 마가복음 본문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맹인 거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2명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나 사실 이런 차이들은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고통스러운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된 삶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오네요. 디모에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바라고 하는 게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좀 좋지를 못해요. 이 불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불결하다. 히브리어 타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불결하다, 깨끗하지 못하단 말이잖아요. 글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 디메오가 불결한 사람이란 거고 바디메오는 불결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지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입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아버지가 대단하면 아들도 빛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불결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름에가 벌써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디메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고 그런다면 어떨까요? 쉽게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단순히 몸이 불결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의 모든 삶이 사람들이 볼 때 불결한 자로 여겨진다면 사실 그런 사람과 밥 한 그릇조차 함께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왜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냐 그러면요,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바디메오라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바디메오의 모습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불결하지 않습니까? 깨끗합니까 다?
그가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면 우리 또한 죄인의 아들이고 딸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나름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불행하냐? 우리 삶에 왜 이런 불행이 오느냐?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만이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이나 조상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세대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사셨고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게 죽음까지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인간은 다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이른바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의 한 구석에 앉아서 한 어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바디메오가 그랬단다면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 사회라고 그러지만 이 서울이라고 한복판에서 한 귀퉁이 위에서 그렇게 길가에 앉아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같은 인생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다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날도 바디메오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문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글쎄요, 혼자 스스로 왔는지 그 자리에 누가 도와줘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도 틀림없이 여느 날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몇 푼의 돈을 던져주면서 그래, 오늘은 좀 많이 얻기를 바라네, 이렇게 인사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오늘은 자네 눈이 떴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이라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바디메오 자신조차도 오늘은 내가 눈을 떠야지, 이런 소원 아니 생각조차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너그러운 사람이 좀 넉넉하게 오늘 좀 동냥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의 인기척에 신경을 곤두세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맹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예고 없이 바뀌어요. 치명적인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우리 인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회복도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날 바디메오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날 바디메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바뀔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부모가 있었는지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도 몰랐을 거고 본인도 몰랐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어요. 자기의 바디메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맹인이 눈이, 보지 못하는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다. 우리는 맹인이 아니어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오랜 세월
여리고의 한 구석을 지키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구걸하던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축복의 인생길을 걷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는 그 현장에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행복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디메오는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3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헤롯 왕을 피하려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셨죠. 그리고 줄곧 갈릴리 산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기쁨의 성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탄을 맞았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와 결혼을 약속했었던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마구간을 찾아왔었던 베들레헴의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결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 그리고 한나 할머니,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이곳저곳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셨을 때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바디메오는 많이 늦었어요. 늦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거든. 그래요, 예수님은 곧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었어요. 그런데 그날 바디메오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모시는데 성공을 합니다.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부르짖게 됐고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5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계속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그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거지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천국 백성이 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후에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천국 문에 이르러 지금은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성탄절 어디 여행 다니고 어디 가서 구경하겠다고 하는 생각 접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래도 맹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고 즐기는 그런 정도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날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죠. 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일찍이 예수님을 맞아서 성탄을 경험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아주 늦었어요. 네. 늦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탄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오처럼 하면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그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디메오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여리고의 어느 한 길거리에 앉아서 자리 펴놓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그게 하루의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일상이듯이 이 바디메오 거지에게는 그것이 그날의 하루 일상이고 자기의 삶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날도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입이 열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못하게 해도 오히려 더 소리 높여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본문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래요.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목청껏 소리 높여서 부르셨어요. 부르짖고 또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그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임하셨던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임하신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도,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려다가 좀 바꿨는데, 바디메오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단계가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말 그대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것. 따라합시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다. 네.
그는 부르짖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17세기의 작곡가 알레그리가 미제렐의 메이데우스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유명한 곡입니다. 유명한 곡. 이 곡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죠. 이것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었던 참의 시 시편 51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곡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마 3번, 4번 여러 번 들었어요. 굉장히 깁니다. 내용이 곡이 긴데 이 곡은 지금도 연주가 되죠. 고난주간 단 한 번 로만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연주가 돼요. 이 시스티나의 성당은요, 교황이 이제 처음 선출이 돼가지고 세워지는 의식을 행할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당이 바로 이 시스티나 성당이에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촛불이 다 하나씩 꺼지고 어둠 속에서 교황과 추기경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정말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의식인데 그때 마지막에 연주되는 이 찬양이 바로 미제렐의 메이데우스라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 곡은요,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경건한 성곡으로 인정해서 생각을 하냐면 악보조차 밖으로 노출을 안 시켰다고 그래요. 이게 연주만 되고 곡을 세상으로 알리지 않도록 한 거죠. 그런데 모차르트가 14살 때 이 곡을 딱 듣고 악보로 옮겨 써버린 거예요. 곡을 듣고 악보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정말 신동 아닙니까? 음악의 천재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고 그러는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47절, 48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짖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에는요, 이 바디메오의 이 기도를 부르짖음을 제가 들을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제가 많이 읽어봤겠어요. 전에는 위대하신 다윗의 왕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들렸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주석상 해석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라고만 본문을 읽고 또 읽으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이 말씀이 다윗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던 그런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은데 그렇게 들렸기에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셨어요. 조용해, 옆에서 뭐라고 해도 더 크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성탄은 차가운 세상 길거리에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맹인과도 같은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앞에 찾아오신, 우리 앞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불러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달변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눈물과 간절함과 진정을 담아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기도의 첫 단계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바디메오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확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바르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정확한 기도였냐 그러면요, 가시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요, 전곡을 찌르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멈춥니다. 49절 봐보세요. 49절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해서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오라고. 여러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가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찾아오신 이유가, 들리신 이유가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잖아요. 마지막 길이잖아요. 그런데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리셨다는 것은 오늘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상으로 보면은 여리고에 가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여리고에 바디메오를 만나러 간 거다. 최소한 성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신 이유는 그에게 마지막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걸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서 보세요. 51절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바디메오가 대답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신가 보십시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니?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확한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기도입니까? 그래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몇 푼의 돈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그것도 없애달라고, 그걸 없애고 자기가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게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바디메오가 거린이 되었던 이유는 가난 때문이고 그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근데 주장하고 말하고 이것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서 그런 줄 아세요? 들은 대로 말한 거예요, 사람이요. 아이들이요,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애기들은요, 말도 할아버지, 할머니 식대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잖아요. 사투리를 쓰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의 억양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무슨 언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리 높이는 이유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 소리는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더 듣고 하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정확하게 나는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요, 인생 비극의 출발이 뭔 줄 아세요? 인생 비극의 출발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쪽으로 쑥 가고 이쪽으로 쑥 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인생은 비극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어요. 어느 정도 원했느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갈 정도였어요. 예수님한테. 50절에 보니까 명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율법에 의하면요, 이 유대인 사이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어려워서 겉옷을 저당물로 잡혔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대요. 네. 무슨 말이냐면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는 덮는 이불이고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야. 제가 일사후퇴 때 이렇게 피난 가는 이런 그 영상들을 제가 주목해서 봤어요. 무엇을 가지고 피난을 가는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이고 지고 가는가 보니까 일단은 양식일 거고, 그리고 옷 가지고 이불이었어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집에 가면 난방돼 있고 뭐 따뜻하니까 뭐 옷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자꾸만 멋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지만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그래요, 유대 사회 속에서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수백 순천 벌의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요즘 연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서 찔끔찔끔 잘 울어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의 회한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나?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나?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았나? 별 의미도 없는, 시간 지나면 다 쓰레기들 될 것들 가지고 그것 좀 없겠다고 내가 그렇게 목매었었던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내 의견을 관철하고 남에게 알려지는 것, 자존심 세우고 작은 이익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을 하고,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뿐인데, 알량한 목사 자존심이나 챙기고 작은 성취에 기뻐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종종 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여전히 겉옷 따위에 목숨을 걸랍니까? 여러분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인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그날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뜬 다음에 가장 먼저 바디메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을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쳐다보시는, 보고 계시며 인자한 얼굴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지 못했다면 어쩌면 아직도 성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성탄은, 여러분에게 성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맞은 첫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지 3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여리고 성문 어귀에서 이루어진 성탄, 바디메오의 성탄. 그날 그는 눈만 뜬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얻었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여리고 길거리에서 맹인 거지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서 복되고 구원받는 길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자기 인생에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 걷는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거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반드시 마지막에는 천국 문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고요,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내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